말씀은 구약 456면 정도 해당하는 사무엘상 27장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날 바지 벨트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전에 굵은 검은 고무줄과 노란 고무줄이 모든 바지의 허리춤에 들어가서 몸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탄성이 부족해서 너무 조이거나 또는 너무 헐렁해 기준의 정도를 잡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좋은 고무줄이 생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산 벨트가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이 고무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탄성을 잃고 쉽게 끊어지거나 늘어난 채로 다시 수축을 하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길게 늘어뜨린 고무줄 타래를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처음과는 다르게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치 인생은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빈번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문제는 제대로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어난 고무줄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도 오늘로 닷새가 지났습니다만 지난해의 묵은 문제들과 여전히 산적한 앞으로의 전망들로 인해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해의 새로운 기분이나 새로운 다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인물인 바로 이 다윗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인기보다 떠오르는 샛별, 바로 이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어지자 급기야 사울은 그 시기심에 눈이 뒤집혀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망자의 이 험난한 인생을 산 지도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사울은 포기를 모른 채 다윗을 쫓았고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은 처참한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쫓긴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쉼도 그리고 정신적인 쉼도 없는 이 고갈된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실적에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줄 압니다. 사실 이 놀이들은 이 술래도 힘이 들기는 하지만 잡히지 않으려 도망하고 숨어 있다가 마지막까지 이 살아남으려 했던 그 불안감 또한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지 많이 쫓겨다니며 그 불안감에 몸을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중에도 사실상 다윗은 믿음의 기본은 충실히 지켰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을 눈앞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다 살려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이 그 마음에 중심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26장까지만 보면 이야, 이 정도면 다윗은 정말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우리의 그 놀라운 환상은 곧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장 이방 땅이자 역사상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씀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이 계시죠.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의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랜 신앙생활로 이 갈고 닦은 신앙인으로서의 역할놀이를 통해서 겉으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대로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단계가 지나 참다가 그렇게 깊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은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살려준 대가로 다윗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사울은 지난번에도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더구나 사울 주변에는 앞으로 예견된 정치적 위험 때문에 다윗을 처리하도록 부추기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은신처 주변에는 그를 밀고 하는 사람들마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이제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와 또한 그에 딸린 가족들을 거느린 다윗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 불안정한 도피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그 추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의 도피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이 다 썩어버린 그런 고목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허한 마음에 바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이런 흔들림에서 다윗은 그만 중대한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의 내용들처럼 이렇게 머뭇거리다간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고 말 거야.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다윗은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게 되자 다윗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피하여 숨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블레셋 사람의 땅,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이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감행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 내려야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불안감 때문에,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급히 내린 결정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어려움을 가져다주기 마련이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만 쫓기는 생활을 좀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나 넘게 도망을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면 살 수 있는 집 정도는 주겠지 하고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가버린 것이죠. 그것은 이전에 다윗이 홀로 망명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 그런 미친 척 행세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이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사실 다윗의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런 일까지 행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지금 상황을 가서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의 대답은 아마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차선책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려서 그 자리에 좀 더 머물렀어야 했는데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기도는 뒷전이고 생각만 하다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통에 너무 심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혔다는 겁니까? 붙잡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견될 만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요? 생각하기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도 하기 싫어질 때가 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거나 가부간의 결단이 났으면 그냥 좋겠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좀 고민 그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나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얻은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얼마가는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장차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너무나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다윗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후일에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다윗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결정으로 인해서 후일에 다윗은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출정해서 3일을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바로 다윗이 정착에 살고 있었던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살라버리고 다윗의 무리 안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그 현장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 분노로 휩싸여서 다윗의 부하들이 급기야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 돌아와 유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소식을 적의 땅 가운데에서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던 다윗. 억울한 누명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군대로부터 10여 년 이상 쫓기는 생활을 했던 자, 생명을 위해 적국으로 망명을 갖고 적국의 장수가 되어서 조국을 대적하려 했고 결국에는 적국 블레셋의 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남은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 가운데 온갖 개인의 사서로운 신상까지 들춰지며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따져가는 이 지금의 상황과 그 시대의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외세를 끌어들여 왕이 된 다윗은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 정도로 취급받아야 마땅할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위기를 임시 방편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굳이 자신을 지켜내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짓고자 하면 좀 상황이 안 되어져서, 상황이 열려지지 않아서 짓고자 해도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예상외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상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고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사울 왕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증오하는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아기스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가 천하의 용사 다윗과 그의 군사를 자기 수하에 두는 일이 여러 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그의 망명을 기꺼이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의 망명 생활 이후에 그들이 거할 성읍 하나를 달라는 이 다윗의 요청을 아기스 왕은 흔쾌히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기까지 하죠. 드디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곳에 거한 1년 4개월 동안 7절과 8절과 9절의 내용과 같이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져서 지난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된 부족들을 쳐서 그 노획물을 아기스에게 바치며 지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그 땅에서 실로 어찌 보면 산적처럼 약탈을 일삼았고 또한 그 노획물을 아기스에게 바칠 때는 이스라엘을 쳐서 얻은 노획물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의 생활 동안 다윗은 몸은 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리 편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영원히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 다윗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를 몰고 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기대어 살며 산적과 같이 약탈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푼 적국의 왕 블레셋 아기스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아닌 이 아기스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기쁨,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듯 완전히 망조가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고, 모두가 벌벌 떨던 골리앗 앞에 혈혈단신 제대로 된 갑옷이나 무기조차 들지 않고도 훈련된 군인들을 다 물리고 그와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그 용맹스러운 기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까지 생존을 위해 초라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이 수렁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짓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와 또한 타협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쌓아가고 급기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서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죄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과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더 이어가는 더 큰 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에 잠식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그 도중에 과감한 멈춤, 그리고 돌이킴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지쳤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러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듯 물질도 정신도 영적인 면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사는 것이 힘겨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편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애 매 순간이 이렇듯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 큰 고난을 겪었고 그러한 삶의 현실이 조금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앙을 버리고 옛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내 의사와 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한 지루한 전쟁에서 누구나 지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사건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잘못된 타협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거의 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그때에 다윗이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망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해하려 드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까지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숨과 은신처를 제공한 이 적국의 왕 블레셋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없애고자, 다시 말해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자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28장 다음 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전쟁을 길보아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요, 그 아들들이 다 죽는 비참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동족을 칼로 찌르게 되어진다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갖은 핑계와 하소연을 할지라도 말이죠, 명분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위기 중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얼떨결에 아기스가 가자고 하니 그만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멍청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지금 이 전쟁에 자신이 참여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는 전혀 가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이제 각각 서로가 진을 치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당장 벌일 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기스의 현명한 참모들을 이용하시면서 참모들이 말하기를 29장 4절과 5절을 참고하시면 전쟁하다가 다윗이 도리어 자신의 백성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자중질환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가 블레셋에게도 유행가처럼 알려졌었던 일인데, 당시 팔레스타인에 유행했던 이 노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을 두둔하는 가드왕 아기스에 대한 이 참모들의 시기와 반발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말보다, 참모들의 말보다 이 이방인 적국의 장수였던 다윗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날카롭게 반응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9장 6절과 7절,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9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너 다윗의 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니 그냥 너가 있던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족과 싸워서 죽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 명분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듯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이렇듯 잔잔히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드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사실 내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블레셋 땅 시글락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다윗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시글락을 무방비 상태로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의 침공을 받은 것이죠. 다윗과 무리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아말렉군이 후방을 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보호자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결국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이 바로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다윗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자 위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끝장 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처자식이 적의 손에 의해 다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들의 처자식마저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제 돌을 들어 수장이었던 다윗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처자식이 적군에 끌려갔다는 사실, 그의 생사를 알 수도 없는 부모이자 남편의 심정은 여러분 충분히 다윗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변곡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7장 6절 말씀 함께 30장 6절 말씀입니다.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 상황에서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차한 변명 대신에 하나님께 이 상황의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시 한번 급기야 끝자락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27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어두컴컴한 분위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30장 6절에 가서야 비로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신 마지막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라 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자식이 다 끌려가니 마음이 상해서 비로소 무릎 꿇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도 울지도 않으니까 다 거두어 가버리고 이제는 울 기력조차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을 돌이키시고 그 문제였던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마저도 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요? 바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판단, 내 생각, 내 꾀로는 결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짧은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마다 한 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울부짖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루빨리 부르짖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찾으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잘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혹 지금 너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고난 때문에 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지금 너무 섣부른 의사결정을 내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어려움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울부짖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부르짖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영적인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